예, 이제 시간이 되었습니다. 우리 2월 23일 우리 주일 3부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우리들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교동문 8번 시편 14편입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다 치우쳐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죄악을 행하는 자는 다 무지하냐. 그들이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으면서 여호와를 부르지 아니하는도다. 그러나 거기서 그들은 두려워하였으니 하나님이 의인의 세대에 계심이로다. 너희가 가난한 자의 계획을 부끄럽게 하나 오직 여호와는 그의 피난처가 되시도다. 이스라엘의 구원이 시온에서 나오기를 원하도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포로된 곳에서 돌이키실 때 야곱이 즐거워하고 이스라엘이 기뻐하리로다. 아멘. 찬송가 70장입니다. 피난처 있으니 환난을 당한 자 이리 오라. 땅들이 변하고 물결이 일어나 산 위에 넘치되 두렵지 않네. 이방이 떠들고 나라들 모여서 진동하나. 우리 주 목소리 한 번만 바라면 천하의 모든 것 망하겠네. 만유주 하나님 우리를 도우니 피난처요. 세상의 난리를 그치게 하시니 세상의 장검이 쓸데없네. 높으신 하나님 우리를 구하니 할렐루야. 괴로움이 심하고 환난이 극하나 피난처 되시는 주 하나님. 우리 김원국 장로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온 성도들을 그 사랑으로 연합되어지게 하셔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예배하게 하시니 참 감사를 드립니다. 이 예배를 중보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만을 의지하여 여호와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간구하며 그 이름을 높여 찬양 드릴 때에 하나님의 그 영광만이 높아지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르신 그곳에서 하나님의 그 말씀만을 사모하며 그 임재하심을 기다리는 우리들이 이 10년 가운데에 연약한 생명의 능력으로 임하여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찾아와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더 이상 정죄함이 없는 참된 평안함을 누리게 하시고 그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새롭게 지은 바 되는 새 사람의 은혜를 잊게 하셔서 구원의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참된 예배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몸된 교회 가운데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진리가 더욱더 깊어지게 하시고 오직 성령으로 충만케 되어지게 하셔서 그 성령 안에서 우리 아이들이 예언을 하고 우리 청년들이 비전을 보며 우리 어른들이 꿈을 꿀 수 있는 하나님 그 나라가 이루어지는 공동체가 되며 그 지체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험악한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을 날마다 구원하여 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믿음을 굳세게 하시고 영육간에 강건하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능력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일을 사랑과 믿음으로 잘 감당하고 견디어내며 결국에는 이기며 승리할 수 있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삼위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우리 담임 목사님을 하나님의 그 능력으로 든든히 세워주시기를 원합니다. 주 성령께서 그 머리에 기름을 바르셔서 하나님의 그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나아가게 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룰 수 있는 하나님의 그 마음에 합한 주의 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해질 때에 보혜사 성령께서 우리들을 중보하여 주셔서 참된 진리를 깨닫는 말씀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진리의 말씀을 듣는 자마다 믿음의 방패가 되고 성령의 검이 되어 구원의 투구를 높이 쓸 수 있는 능력으로 임하시는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말씀과 함께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이 말씀만이 그 발의 등이 되고 그 길에 빛이 되어져서 이 어두운 세상에 실족하지 아니하고 늘 밝은 곳으로 나아갈 수 있는 빛의 사자들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긍휼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염병이 확산되어 그 두려움으로 고통받고 신음하는 우리들과 이 황무한 땅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그 강하신 호른팔로 붙들어 주시고 오직 그 능력으로 병든 자를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셔서 황무한 이 땅 가운데 물이 바다 덮음같이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으로 가득 차 하나님의 그 영광을 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각 처소에서 예배드리는 온 성도들과 주님의 몸된 교회를 하나님의 그 은혜로 지키시고 보호하시며 온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섬기는 주의 종들이 헌신된 손길과 그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향기로운 예물로 받아 주시옵소서. 성령이 중보하시는 이 예배를 성령으로 거룩히 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며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이 시간에는 우리 찬양대, 3부 찬양대 찬양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찬양은 지난 부흥의 기간 동안 우리 3부 찬양대에서 이제 드리신 찬양을
녹화해서 오늘 찬양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91편 1절부터 16절까지 말씀인데 6절까지만 한 절씩 읽도록 하겠습니다. 1절 말씀, 지존자의 엄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사는 자여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이미로다. 그가 너를 그의 깃으로 덮으시리니 내가 그의 날개 아래에 피하리로다.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손방패가 대신하니 너는 밤에 찾아오는 공포와 낮에 날아드는 화살과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과 밝을 때 닥쳐오는 재앙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오늘 아마 가정에서 이제 가족 단위로 예배를 드리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은데, 우리 가족들과 또 서로 한번 보시면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한번 인사를 한번 하시면 좋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예. 오늘 저희들이 그 코로나19 이제 감염증이 이렇게 확산이 돼가서 아마 참 초유의 일입니다. 이렇게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서는 이제 가정에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시고, 이제 오늘 인터넷으로 영상으로 오늘 이렇게 예배를 드리게 됐습니다. 저는 이제 한 달 전에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이제 감염증이 참 시작되었을 때부터 항상 이제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서 좀 이렇게 기도하고, 또 마음에 두었던 말씀이 이제 이 시편 91편의 이렇게 말씀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요번 지난 한 주 동안 워낙 이렇게 상황이 이렇게 급박하게 좀 진행이 돼 가지고, 사실 지금까지는 제가 계속 에베소서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이제 요번 주와 좀 다음 주는 우리가 조금 이제 저희들이 처한 상황에 좀 맞게 지금 이 상황에 참 성령님이 교회에게 주시는 말씀은 무엇이고, 또 성도들이 어떻게 좀 처신해야 되는가와 관계해서 좀 말씀을 준비를 했습니다. 이 시편 이제 91편은 이제 우리 성도들의 안전과 관련해서 아마 말씀 가운데 가장 탁월한 가르침을 주고 있는 말씀이 저는 시편 91편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시편 91편은 이제 1절은 이제 주제에 해당하는 말씀입니다. 주제에 해당하는 말씀. 그리고 이제 2절에는 시인의 고백이 나옵니다. 이제 고백이 나오게 되고, 그리고 3절부터 이제 또 8절까지는 또 다른 인물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은 이렇게 제사장이나 아니면 가정이면 우리 부모, 참 신앙의 우리 부모들이 참 이런 고백을 드리는 사람을 향해 참 축복해 주는 그런 말씀으로 많이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 3절부터 이제 8절까지는 이런 믿음을 고백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복에 대해서, 특별히 보호의 복에 대해서 기록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9절에는 또 한 번 시인의 고백이 나옵니다. 고백이 나온 다음 이제 10절부터 13절까지는 바로 이런 고백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복이죠. 이제 두 번째 그런 복인데, 이 복은 이제 인도하심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14절부터 16절까지는 우리가 마무리되는 부분인데, 여호와를 이제 피난처로 삼아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누리는 하나의 세 번째 복입니다. 세 번째 복. 그것은 뭔가 하면 하나님과 깊은 사랑의 교제를 나눌 수가 있습니다. 이런 전체적인 틀에서 이제 우리가 1절부터 좀 말씀을 살피면, 이제 시인은 이제 마치 주제에 해당하는 말씀인데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사는 자여. 이것은 자신의 이제 신앙 고백일 수도 있고,
그리고 이런 고백으로 살아가는 성도님들이 이제 여기에 다 포함이 될 수 있습니다. 시인은 이제 자신에 대해서 또 성도들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그들은 누군가 하면 지존자의 엄밀한 곳에 거주하는 사람들이다. 그리고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사는 자들이다. 이렇게 그는 이제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 이제 지존자라는 것은 우리 창세기에 보면 이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시죠. 이제 지존자는 한문이고 이걸 풀어서 우리가 하게 되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근데 이 고백은 과거의 창세기에 보면 누가 드린 이제 고백인고 하면 창세기 14장에 아브라함이 승리하고 이렇게 돌아왔을 때 그때 이제 멜기세덱 제사장이 이제 아브라함에게 대해서 참 복을 빌어주면서 이야기합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그러니까 멜기세덱은 이제 아브라함한테 이야기했죠. 바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이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십시오. 그래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라는 이 표현은 이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분이십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엄밀한 곳에 거주하는 사람들, 이들이 바로 시인이고 성도님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제 이 엄밀한 곳이라는 것은 비밀 장소입니다. 비밀 장소. 그래서 우리 구약의 성도들에게는 이 비밀 장소는 이제 성전과 관련이 되어져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성전, 또 가장 거룩한 지성소 같은 곳이 비밀 장소가 되겠죠. 그렇지만 이제 고대 이 어떤 왕정 시대에는 이 비밀한 곳은 뭔가 하면 참 전쟁이라든가 이런 특별한 위험이 생겼을 때 왕과 그 가족들 또 참 이렇게 백성들이 이렇게 비밀리에 숨을 수 있는 그런 장소를 뜻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시인은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의 비밀 장소에 살아가는 사람들. 그리고 이어지는 표현에 보면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사는 자. 이 전능자라는 표현도 이제 창세기를 보면 참 여러 번 등장을 합니다. 특별히 이제 그 아브라함이 이제 그 창세기 17장에 보면 그 이스마엘을 놓고 이제 13년 후 세월이 지난 후 99세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해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창세기 28장 3절을 이렇게 보면 이제 거기에는 이제 그 이삭이 야곱을 먼 길 외삼촌 라반의 집에 보내면서 그때도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시어.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복 주기를 원한다. 그리고 또 창세기 48장 3절에 보면 이제 야곱이 이제 요셉에게 지난 자신의 삶을 회상하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가나안 땅 루스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사 복을 주셨다. 그리고 이제 또 창세기 49장 25절에는 이제 야곱이 죽음을 눈앞에 두고 마지막 자녀들을 축복할 때, 특별히 요셉을 축복할 때 그가 너를 도우실 것이요 전능자로 말미암나니.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이삭도 야곱도 요셉도 그들에게 나타나신 하나님은 어떤 분이셨는가 하면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시편에 이 시인도 이야기하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그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그분의 그늘 아래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성도들이라는 겁니다. 근데 여기 이제 그늘도 이제 보통 그 성경에서 그늘은 이제 두 가지와 좀 대부분 관련이 됩니다. 하나는 반석입니다. 반석. 그러니까 참 중동 지방 그 사막 광야에 그 뜨거운 태양 아래서 사막과 광야를 참 지나며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참 이 큰 반석이 주는 그늘은 이제 그들에게는 쉼이 되고 안식이 되고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는 곳이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이 그늘은 무엇과 해당될 수 있느냐? 새와 그늘이 되죠. 새의 날개 그늘. 그러니까 그 어떤 참 어미 닭이라든가 이런 어떤 그 어미 닭의 그 날개 그늘 아래 있게 되면 어떤 위협이 와도 그 이제 새끼들이 아주 안전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처럼 이제 그 여호와 전능자의 그 그늘 아래 살아가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쉼을 주시고 또 안식을 주시고 새로운 활력을 우리에게 불어넣으시고 어떤 위험 속에서도 우리를 건져주시는, 지켜주시는 은혜를 우리는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마 이제 이 두 가지 중에 그래도 후반부 이 새 날개 그늘이 뒤에 나오는 그 말씀과 비추어 보면 조금 더 여기에 해당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인은 이제 이 1절에서 이 시를 시작하며 이야기합니다. 자신도 그리고 성도들도 어떤 사람이냐? 그들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그분의 비밀 장소에서 살아가고 그리고 또 전능하신 하나님의 그 그늘 아래 살아가는 사람이다. 그래서 먼저 주제를 명확하게 밝힌 다음에 이제 시인은 자신의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나는 하나님을 향해 뭐라고 고백하느냐?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세 번이나 나의 여호와를 향해서 고백합니다. 나의 피난처십니다. 그리고 나의 요새십니다. 그리고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고백이 내가 의뢰합니다. 내가 당신을 의뢰합니다. 지금 이제 시인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나의 피난처, 나의 요새, 그리고 나의 하나님, 나는 당신을 신뢰합니다. 그랬을 때 이제 3절에 제사장 아니면 우리 부모님들이 이런 고백을 드리는 이제 시인에게 축복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약속의 말씀을 주죠. 3절에 이것은 이제 보통 영어 번역은 surely라고 해서 확실히 반드시 이렇게 번역하고 있는 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그가 너가 믿고 의지하는 그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그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이다. 그러니까 새 사냥꾼의 올무, 이 마치 새를 잡기 위해서 정말 이렇게 엄밀한 곳에 올무와 올가미를 이렇게 딱 숨겨 놓는 모습입니다. 마치 이것처럼 우리들의 삶에도 우리를 해하려고, 우리를 해치기 위해서 비밀리에 숨겨 놓은 그런 올무들이 있습니다. 그 올무들에서, 그리고 또 하나는 심한 전염병에서 바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그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건지실 것이다. 이렇게 축복을 해 줍니다. 그리고 4절에 계속 고백하죠. 하나님께서 너를 그의 깃으로 덮으시리니 내가 그의 날개 아래
피할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을 우리가 나의 피난처로 삼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날개로 우리를 덮어주셔서 모든 위험에서부터 우리를 지켜주시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4절 마지막에 바로 그의 진실함은, 그분의 신실하심은 무엇과 같으냐? 방패와 손방패가 되신다. 이 방패는 내 몸을 가리는 겁니다, 위험에서. 그런데 이 손방패는 이제 원래 히브리어 그 원어로는 뜻이 뭔가 하면 둘러싸다라는 그런 원어적인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뜻에서 보면 이거는 손방패라기보다는 이제 많은 영어 번역들은 이제 성벽으로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호와께서는 내 자신을 지키는 방패가 될 뿐만 아니라 그분은 정말 둘러싸서 우리와 우리 삶의 터전을 지키는 성벽이 되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방패가 되시고 성벽이 되시기 때문에 이제 5절과 6절에는 항상 모든 순간, 그리고 어떤 위험이 와도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해 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5절 말씀에 너는 밤에 찾아오는 공포, 그러니까 밤에 이 공포가 우리들에게 닥치게 됩니다. 그리고 낮에 날아드는 화살, 낮에 정말 어디서 날아오는지도 모르는 화살이 우리를 공격을 합니다. 그리고 6절에는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 지금 이제 우리가 이 코로나19 때문에 뭐 실감이 나죠. 매일 아침에 일어나면 이제 우리가 확인하는 게 지난 밤에 또 얼마나 전염병이 퍼졌나, 또 얼마나 많은 확진자들이 지난 밤에 일어났나. 정말 저희들이 이제 막 조마조마한 마음으로 확인을 합니다. 그것처럼 이제 어두울 때 이 퍼지는 전염병, 그리고 또 밝을 때 닥쳐오는 이 재앙, 이 재앙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을 거라는 거죠. 여호와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고 그분의 날개 아래 피해 있는 성도들에게는 바로 이런 위험들이 그들에게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7절 말씀은 좀 더 우리들에게 이야기합니다. 1000명이 내 왼쪽에서 10,000명이 내 오른쪽에서 엎드러지지만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하리로다. 근데 이 말씀은 또 잘못 오해를 하면, 야, 옆에서 왼쪽에서 1000명이 죽어가고 그리고 오른쪽에서는 10,000명이 죽어가는데 그래도 너는 안 죽어, 뭐 이런 어떤 뜻이 아닙니다. 다 죽는데 너만 안 죽어, 이런 뜻이라기보다는 이만큼의 그 절체절명의 위기입니다. 정말 우리 왼쪽 편에서 1000명이 막 죽어가고 넘어지고, 그리고 오른쪽에서는 뭐 10,000명이 막 엎드러지는 이런 어떤 절체절명의 위기 가운데에서도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이제 이 5절부터 7절까지 말씀은 이제 쭉 살펴보면 그것도 배경, 이 무대가 어딘 것 같습니까? 이 무대는 전쟁터입니다. 전쟁터. 그래서 참 시인은 이 전쟁터와 같은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는 참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지도 못했던 곳에 수많은 올무들이 있게 되고, 그리고 또 예기치 않는 그 밝은 날에도 갑자기 화살들이 막 날아오게 되고, 그리고 밤에 찾아오는 그 공포, 그리고 거기에 전염병까지 합해져서 막 우리들의 삶을 이렇게 위태롭게 만드는 전쟁터와 같은 상황에 우리가 놓여 있다 할지라도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그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우리의 피난처로 삼고 그분의 날개 아래 우리가 피해 있으면 이 위기에서, 이 어떤 어려움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도 참 저는 이렇게 밤을 좀 무서워합니다.
어릴 때부터 이렇게 뭐 밤에 이렇게 막 낯선 곳이나 또 한적한 곳에 가면 참 저도 이렇게 두려움을 느낄 때가 많고, 여러분 특별히 우리가 이제 죽을 사자 같은 거 한문으로 보면 이 한문을 보면 그래도 지혜가 있는 것 같아요. 죽음은 뭐냐? 이제 저녁 석자에 그 다음에 칼도자가 이렇게 합해져서 죽을 사자가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바로 그 저녁에 캄캄할 때 갑자기 날아오는 칼같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게 무엇이냐? 그게 죽음이다. 이렇게 참 고대인들은 이해를 했죠. 그래서 밤에 공포가 찾아오고, 낮에 정말 예기치 않은 곳에서 막 화살들이 막 날아오게 되고, 그리고 또 어두울 때 참 이렇게 적막한데 거기에 정말 보이지 않는 전염병이 막 이렇게 퍼져나가고, 그리고 밝을 때 정말 또 엄청난 재앙들이 막 다가오고, 그래서 왼쪽에는 1000명, 오른쪽에서는 10,000명이 막 엎드러지는 이런 일들, 이런 어떤 위기가 다가온다 할지라도 전능하신 하나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우리의 피난처로 삼고 그분의 날개 아래 우리가 살아가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9절 말씀을 보면 한 번 더 이제 또 시인이 고백합니다.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시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지존자를,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너의 거처로 삼았으므로, 그러니까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거처로 삼아서 그분 안에서 너가 살아가면, 그리고 살게 되면 또 하나님께서 어떤 복을 주시느냐? 10절에 화가 내게 미치지 못하며 재앙이 내 장막에 가까이 오지 못하리니. 여러분, 이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우리의 피난처, 거처로 삼게 되면 정말 화가 너에게 미치지 못하고 재앙이 내 장막에 가까이 오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어떤 장면이 좀 떠오르십니까? 바로 이제 우리가 출애굽기에 보면 이제 10번째 재앙, 출애굽할 때 10번째 재앙이 이제 이집트의 모든 장자들을 죽이는 그런 이제 재앙입니다. 그런데 이집트의 모든 장자들을 죽일 때 하나님께서 멸하는 자를 통해서 그들을 다 멸하실 때 하나님께서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켜주셨습니다. 어떻게 지켜주셨죠? 그들의 집에 이제 양의 피를 가지고 문설주에 이렇게 바르게 됩니다. 그래서 양의 피가 그 문설주에 발라져 있으면 멸하는 자가 바로 그 집은 넘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유월절 패스오브, 바로 넘어가다. 여러분, 바로 하나님의 심판이 모든 집에 주어졌지만 바로 양의 피가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그의 피난처로 삼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집은 그 심판하는 자가 넘어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10절 말씀은 뭐 이런 장면을 우리들에게 생생히 보여주고 있는 거죠.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수많은 화, 그리고 재앙이 우리들의 삶에 닥쳐올 수 있지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재앙과 화에 참 고통을 당하게 된다 하더라도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우리의 피난처로 삼게 되면 그것이 우리에게 미치지 못하는, 우리들의 장막에 가까이 오지 못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이제 오늘을 사는 우리 성도들에게는 여러분 이 참 그 출애굽 당시에 그 양의 피는 뭐 우리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입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분의 피를 통해서 우리를 이렇게 속량하신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에게는 예수님의 피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또 가족들에게도, 우리 가정도 예수님의 피가 있으면 어떻게 되느냐? 이 화, 그리고 재앙이 우리들과 우리 가정에
이제 미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 가정에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11절 12절을 보시면 이제 또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실 거다. 그의 천사들을 명령해서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천사들이 우리가 가는 모든 길에서 너를 지켜주겠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 이미지는 좀 어떤 이미지입니까? 우리 앞부분 8절까지 말씀이 전쟁터의 상황이라면 이제 10절부터 13절까지는 광야 길을 가는 상황입니다. 광야와 거친 광야와 사막길을 걸어가는 사람들, 그들은 어디 가야 할지 모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는 거친 돌과 또 모래들이 기다리고 있으니까 거기서 잘못해서 넘어질 수도 있고, 그리고 또 광야와 사막에 독사와 뱀을 비롯한 수많은 그런 또 맹수들이 그들을 위협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호와 하나님을 바로 우리의 피난처로 삼게 되면 바로 하나님께서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셔서 거친 광야의 길을 가는, 사막의 길을 가는 우리 성도들을 그 모든 길에서 지켜주시고, 그리고 또 천사들을 통해서 우리 성도 천사들의 손으로 그를 붙들어서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아니하게 하는 이런 어떤 인도, 보호의 은혜를 부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구약의 성도들은 천사들이 그들을 보호해 줬습니다. 그러나 이제 오늘을 사는 우리 성도들, 그리고 그들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있는 성도들에게는 누가 우리를 지켜주시느냐?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우리를 지켜주셔서 모든 위협에서부터 우리가 넘어지지 않도록 만들어주시고, 그리고 13절에 보면 내가 사자와 독사를 밟으며 젊은 사자와 뱀을 발로 누를 것이다. 이 사막 광야길을 가는 동안 정말 무서운 것은 그 맹독성을 가진 독사와 뱀을 우리가 만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정말 젊은 사자를 만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바로 하나님의 천사들이 우리와 함께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우리가 그들을 밟고 우리가 그들을 발로 짓밟는 일들, 그래서 승리의 역사가 우리들에게 주어질 것이다. 이렇게 시인은 우리에게 노래를 이제 교훈을 합니다. 이제 10절부터 13절까지 말씀은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을 우리의 피난처로 삼고, 그리고 그분 안에서 그분을 거처로 해서 우리가 살아가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화 그리고 재앙이 우리 장막에 미치지 못하게 하시고, 그리고 천사들, 그리고 우리에게는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우리들의 발걸음을 지키시고 인도해 주십니다. 그리고 사자와 독사, 젊은 사자와 뱀을 밟게 되는, 예수 이름으로 밟게 되는 승리하는 역사들이 우리 가운데 펼쳐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19절, 10절부터 13절까지는 광야 그리고 사막길을 걸어가는 우리들을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마지막 이제 14절부터 16절까지 말씀은 여호와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고 그분을 거처로 해서 그분의 그늘 아래에서 살아가게 되면 하나님이 주시는 세 번째 놀라운 복은 하나님과 깊은 사랑의 교제를 나누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날개 그늘 아래로 달려가면 거기에는 보호가 있고, 그리고 쉼이 있고, 또 하나님이 우리들의 갈 길을 인도해 주시지만 그것보다 어쩌면 더 귀한 것이죠. 전능하신 하나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과 우리는 깊은 사랑의 교제를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14절에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죠. 오늘 이제 이 91편에는 이 세 목소리가 나와요.
하나는 시인의 목소리, 그리고 이제 그를 축복하는 두 번째 그런 뭐 제사장 아니면 부모의 그런 목소리, 두 번째 목소리,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하나님의 목소리가 들려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말씀하십니다. 그가 나를 사랑한즉.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분의 날개 아래 피하는 사람들한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야, 너가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너가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너를 건져줄 것이다. 그리고 또 말씀하십니다.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야, 너가 내 이름을 안즉, 전능하신 하나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이름을 아니까, 체험적으로 알고 있으니까 내가 너를 높여주겠다. 그리고 이제 15절에는 세 번째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야, 너가 나한테 간구하는구나. 바로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하여서 하나님의 이름을 알기 때문에 바로 하나님께 너가 내게 간구하리니 이제 내가 너에게 응답할 것이다. 내가 너에게 응답할 것이다. 그런데 응답하는 내용을 이렇게 자세히 설명을 합니다. 그들이 환난을 당할 때, 너희가 환난을 당할 때 내가 그와 함께 할 것이다. 첫 번째는 내가 너와 함께 해줄게. 그리고 두 번째는 내가 그를 건지고 내가 너를 건져줄게. 그리고 건지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영화롭게 하리라. 너에게 너를 영화롭게 해줄게. 그리고 마지막 16절, 거기에서 더 나아가서 내가 그를 장수하게 함으로 그를 만족하게 하며, 우리가 전쟁터와 같은 세상, 그리고 광야 사막과 같은 세상을 살아가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바로 보호하시고 지켜주셔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느냐? long life, 바로 장수함을 허락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 장수하게 함으로 그를 만족하게 하고 이제 마지막 나의 구원을 그에게 보여주겠다. 정말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의 그 구원을 그에게 보여주겠다. 이렇게 약속을 해 주십니다. 말씀을 해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참 이렇게 전쟁터와 같은 세상, 그리고 광야와 사막과 같은 세상을 살아가지만 하나님을 우리의 피난처로 삼고 그분의 날개 아래로, 우리가 그분의 날개 아래로 달려가게 되면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이제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하나님은 우리들의 귀에 그분의 사랑의 음성을 들려주십니다. 저도 이제 지난 삶들을 이렇게 쭉 돌아보면 한 번씩 위험하고, 야, 이제 내 삶에 또 우리 가정에 내일이 있을 수 있을까? 과연 이 어려움을 우리가 헤쳐나갈 수 있을까? 이것은 도저히 길이 보이지 않았던 그런 어떤 캄캄했던 상황. 그러나 그때 정말 성령님께서 우리들의 마음을 감동시키셔서 하나님 앞에 달려가서 하나님을 피난처로, 그리고 그분의 날개 아래로 달려가게 되면 하나님께서 정말 이 말씀처럼 우리한테 그렇게 하시는 것 같아요. 야, 내가 바로 너를 사랑한다. 예수님을 통해서 보여주신 것처럼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러니까 너를 건져줄게. 야, 너가 내 이름을 알고 있구나. 정말 이런 상황 속에서 너가 내 이름을 알고 내 이름을 의지해서 구하니까 바로 내가 너를 높여줄게. 그리고 너가 이제 간구하는구나. 나에게 간구하는구나. 그러면 이제 하나님께서 생생하게 그래, 내가 응답해 줄게. 그런데 그 응답의 내용은 언제나 내가 너와 함께한다. 네가 어떤 환난을 만난다 하더라도
나는 너와 함께한다. 그리고 내가 너를 건져줄 것이고, 그리고 영광스럽게 해줄 것이고, 이것이 일시적인 그런 은혜가 아니라 장수하게, 정말 장수 오랜 시간 누리게 해주시고, 그래, 이 큰 위기의 상황 속에서도 오히려 내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그분만이 주실 수 있는 구원을, 나의 구원을 너에게 보여줄게. 그래서 저도 참 이렇게 위기, 위험의 상황, 그러나 하나님께 달려가면 오히려 그 순간은 하나님의 구원을 새롭게 체험하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을 새롭게 체험할 수 있는 그런 놀라운 기회가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이제 마무리하면서 온 이제 나라, 특별히 우리 대구 시민들, 또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참 이렇게 코로나19 이렇게 감염증으로 인해서 모두가 두려워하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이런 상황 속에서도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고백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누구시냐?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누구시냐?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가장 안전한 삶은 소위 코로나19 같은 전염병이 없는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날개 아래,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살아가는 삶이 가장 안전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 성도님들이 이번 이 어려움, 두려움의 시기에 하나님을 나의 피난처로 삼고, 전능하신 하나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나의 거처로 삼아서 정말 하나님이 우리의 방패가 되어주시고 우리의 요새가 되어주셔서 어떤 위험, 어떤 상황, 어떤 위험에서도 하나님이 건져주시는 보호의 은혜를 누리고, 또 우리가 앞으로 이 문제가 또 해결이 되면 이것들을 극복해 가려고 하는 또 고된 수고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 수도 있는데, 이 광야와 같은 거친 세상에서 정말 다시 한번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아서 성령님이 도와주셔서 이 위기들을, 어려움들을 헤쳐나가고, 그리고 이 어려움의 때 정말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할 수 있는 놀라운 기회가 되어서 우리 성도님들의 귀에 하나님의 사랑의 음성이 들려지는 놀라운 은혜가 넘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여러분 이 코로나 이렇게 19 진행되는 걸 쭉 보면서 마지막으로 이제 제가 참 이 계시록 말씀이 많이 떠올랐습니다. 계시록, 우리 자막이 하나 나올 텐데, 우리 계시록 16장 2절, 이제 그 첫째 천사가 가서 그 대접을 땅에 쏟음에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에게 악하고 독한 종기가 나더라. 그리고 10절과 11절, 또 다섯째 천사가 그 대접을 짐승의 왕자에 쏟으니 그 나라가 곧 어두워지며 사람들이 아파서 자기 혀를 깨물고 아픈 것과 종기로 말미암아 하늘의 하나님을 비방하고 그들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뭐 갑자기 이렇게 뭐 뚱딴지 같이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거는, 제가 참 우리 요번에 이런 그 신천지를 통해서 이 코로나19가 막 온 나라로 퍼져나가는 모습들을 보면서, 그리고 이제 그 과천에 그 정거장막 성전의 그 모습들이 막 비치고, 거기에 정말 이렇게 뭐 자칭 이제 막 자칭 뭐 구원자라고 하는, 선지자라고 하는 그 이만희의 모습들이 막 등장할 때 저는 참 이 말씀, 야, 저 세력이 과연 무너질 수 있을까? 누가 저 세력을 건드릴 수 있을까? 항상 제 마음에도 그런 두려움이 있었는데, 야, 정말 이 짐승의 그 왕자의 하나님이 바로 이 심판의 대접을 정말 품고 계시는구나 하는 것들을 저는 뭐 개인적이지만 마음에 많이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의 고통의 그런 또 때지만 저는 이제 선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역사의 시작과 끝이 되시는 하나님께서 이 모든 상황을 주관하고 계시고, 마침내는 바로 하나님의 그 놀라운 뜻들이 영광스럽게 이루어져 가는, 저는 또 하나의 계단이 될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 두려움 대신에 정말 하나님께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 이 상황을 다 주관하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을 뿐만 아니라 주님의 뜻이 이 사건을 통해서도 정말 이루어져서 하나님께 참 또 오히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또 우리 성도님들의 믿음이 새로워지고, 교회의 믿음이 새로워지고, 다시금 이 어두운 땅에 주님의 몸된 교회, 하나님의 영광이 빛으로 드러나게 되는 오히려 놀라운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또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우리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찬양을 좀 한 곡 들으려고 하는데, 찬송가 386장입니다. 만세반석 열린 곳에. 저희들이 아마 절실한 찬양 같은데, 가사가 만세반석 열린 곳에 내가 숨어 있습니다. 이제 원수막이 손을 못 댈 겁니다. 그리고 2절에 죄에 매여 죽으릴 인생 편히 쉬기 바라는데 주의 가슴 넓은 품에 내가 찾아 안깁니다. 이 땅에 평안이 없고 기쁜 일을 모르지만 주 예수의 참 사랑을 내가 이제 알았습니다. 험한 풍파 지나도록 순풍으로 도우셔서 평화로운 피난처에 길이 살게 하소서. 만세반석 열린 곳에 내가 편히 쉽니다. 나의 반석 구주 예수, 나를 숨겨주십시오. 우리 같이 한번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만세반석 열린 곳에 내가 숨어 있으니 원수막이 손 못 대고 환난 풍파 없도다. 만세반석 열린 곳에 내가 편히 쉬리니 나의 반석 구주 예수, 나를 숨겨주소서. 이에 매여 죽을 인생 편히 쉬기 바라니 주의 가슴 넓은 품에 내가 찾아 안기네. 만세반석 열린 곳에 내가 편히 쉬리니 나의 반석 구주 예수, 나를 숨겨주소서. 이 땅 위에 평안 없고 기쁜 일을 몰라도 주 예수의 참 사랑을 내가 이제 알았네. 만세반석 열린 곳에 내가 편히 쉬리니 나의 반석 구주 예수, 나를 숨겨주소서. 험한 풍파 지나도록 순풍으로 도우사 평화로운 피난처에 길이 살게 하소서. 만세반석 열린 곳에 내가 편히 쉬리니 나의 반석 구주 예수, 나를 숨겨주소서. 아멘. 우리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관련 이제 교회 시설 통제가 3월 6일 금요일까지 이제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 기간에는 교회 모든 시설 출입을 제한하게 됩니다. 그리고 다음 주일까지 3월 1일 예배까지 주일까지는 우리가 인터넷으로 영상 예배를 드리게 되고 10시, 12시에는 이제 실시간으로 진행이 되고 녹화된 영상은 오후 3시 교회 홈페이지를 통해서 이제 우리가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영상 예배 후에 예배 필요한 후에 우리 순장 교사 및 교역자에게 꼭 참여 여부를 문자로 이제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영상 예배로 드려지는 동안 많은 분들이 헌금에 대해서 질문을 하시는데 이제 우리 11조와 목적 헌금은 이제 교회 그 계좌 번호가 있습니다. 그래서 온라인을 통해서 송금하실 수 있고, 그리고 한 2주 동안 이제 목적 헌금을 제외한 우리 감사 헌금이나 주일 헌금은 이제 앞으로 우리 코로나 극복을 위한 우리가 성금으로 우리가 준비를 하려고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어려우시지만 또 우리 이웃들을 위해서도 같이 우리가 또 협력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새벽 기도는 이제 내일부터 우리가 새벽 기도는 새벽 5시에 교회 홈페이지에서 영상으로 드려집니다. 그리고 이제 14기 내일 장학생 장학금 지급, 원래 정상적으로 예배를 드렸으면 우리가 장학생들 축하도 하고 또 성금 장학금도 지급하려고 했는데 우리가 이제 개별적으로 우리가 좀 지급을 하도록 했습니다. 이번에는 대학부 19명, 고등부 13명, 선교사 자녀 3명, 미자립교회 우리 또 자녀들 7명, 그리고 인근에 있는 우리 고등학교에서 우리 대외 장학생들을 12명 선출해서 전체 한 8,680만 원 우리가 1년 동안 장학금 지급을 하게 됩니다. 또 우리 협력해 주신 모든 성도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교우 소식에 우리 여예순 권사님 부친 장례식 또 은혜 가운데 잘 마무리했습니다. 그리고 또 어제 사랑 2교구 남창우 권사님의 남편 되시고 신진욱 집사님의 부친 되시는 신덕현 장로님께서 토요일에 소천하셨습니다. 빈소는 대구 기독병원 장례식장입니다. 추 일정은 또 우리가 개별적으로 공지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짧게지만 하나님 이 대구 땅 또 우리 나라를 지켜주십시오.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을 전능자의 그늘 아래 지켜주십시오. 특별히 또 병과 싸우고 있는 우리 의료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참 이 일까지도 또 합력해서 마침내는 하나님께 선이 될 수 있도록 이 대구 땅과 우리 성도님들을 보호하여 주옵소서. 같이 한번 기도드리고 우리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을 지켜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의 일터를 지켜주시옵소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을 지켜주시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주님의 날개 아래 달려와서 주님 앞에 간구할 때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너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너를 높이리라. 너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너를 또 구원할 것이고, 그리고 너가 내게 간구할 때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도님들과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 아버지 이 환난에서 우리를 건져주시고,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을 영화롭게 하시며 장수로 우리 성도님들을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구원을 주의 백성들에게 이 대구 땅과 민족 가운데 하나님 나타내 보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한 주간도 주님의 강한 손으로 또 주님의 날개 아래 우리 성도들과 이 대구 땅과 민족을 주께서 덮어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님 앞에 귀한 또 예물을 드리게 될 때 하나님, 그 물질 속에 담겨서 있는 성도님들의 눈물과 기도와 땀, 믿음과 사랑의 고백을 연락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주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주의 백성들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코로나19 또 질병 가운데, 전염병 가운데서 우리 성도들을 지켜주시고, 또한 우리 성도님들의 기업과 직장을 주님 지켜주시고, 우리 자녀들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이 대구 땅을 주님의 그 날개로 덮어주시고 주님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주셔서 하나님, 이 어려움을 잘 극복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 다시 한번 이 대구 땅에도 하나님 영적인 회복과 부흥이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와 민족을 주께서 기억하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교만되이 잘못한 것 있다면 주님의 보혈로 다시 한번 깨끗이 씻어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나라와 대구 땅과 우리들 개인이 하나님 앞에 겸손히 무릎 꿇고 주님의 보혈로 깨끗이 씻음을 받으며 성령의 충만함을 더딥혀 주셔서 이 아픔의 시간, 이 고통의 시간이 하나님 아버지 다시 한번 새로운 시작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 우리 모든 자녀들 위해 주께서 은혜 위에 은혜를 더딥혀 주셔서 성령님이 충만하며 주의 보혈이 흐르는 귀한 믿음의 가정 세워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 감화 위로하시고 교통하심이 코로나19 전염병의 위험 가운데 있지만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의 날개 아래 달려와서 주님의 보호와 주님의 인도를 누리며 주님이 들려주시는 사랑의 음성을 듣고 다시 한번 이 한 주간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다짐하는 모든 성도님들 위해, 그리고 이 대구 땅과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